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이 세 장의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세 장을 통해서 다 친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새벽기도 설교할 때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3절을 보기에 앞서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무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을 듣는 그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무리란 말을 볼 때마다 이 산상수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 무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온 그 무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다 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시려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작정한 자,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작정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무리라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본문의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릴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만이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복을 받는 이 첫 번째 조건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말씀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난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중학생한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중학생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굉장히 가난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가난한데 물어보니까 내 옆에 짝꿍은 뭐 아파트도 45평이고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가 25평밖에 안 돼서 너무 가난해요. 그게 가난한 거야? 또 하더니 얘는 차도 뭐 이렇게 그랜저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우리 집은 뭐 기껏해야 모닝 같은 차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가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나는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 많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할 때 나는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그냥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 가난은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가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길거리 여기는 뭐 안 보이는데 서울 같은데 보면은 뭐 지하철이나 육교 같은 데서 무릎 꿇고 구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구걸하지 않으면 도저히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걸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오늘 저 뒤에 오늘 민주 나와 있는데 피아노 정말 잘 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우리 아마 중고등부에서 가장 새벽 기도를 열심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달에 한 20일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본인이 피아노를 잘 치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긴다는 믿음의 표시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듭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 치고 있는데 선화여고에서도 이번에 수석했잖아요. 피아노 수석했습니다.
저 정도 되면은 자기 혼자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새벽에도 나와서 그래, 내 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 한 번씩 드리면서도 어쩌다 한 번씩은 바쁠 때는 막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은요, 절대로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자체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요즘 교인들, 성도님들에게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가 이 11조에 관계된 설교입니다. 이 11조의 십자만 얘기해도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이렇게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11조 헌금을 내라고 하느냐. 근데 19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거든요.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인데 1970년대, 80년대 성도들은 11조율이 지금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던 때, 보릿고개 시절을 거쳐갔을 때, 그때 우리 그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11조 생활은 거의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데 요즘은 왜 11조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은 너무나 내가 갖고 싶은 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많죠. 그래서 아파트도 그냥 25평 살면 되는데, 30평 살면 되는데 남들 50평 사니까 빚을 내서라도 50평짜리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없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무슨 물질을 받았을 때 물질의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떼어놓는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것부터 떼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먼저 내가 누릴 거 먼저 누리고, 내가 살 거 먼저 살고, 내가 이거 다 띈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나중에 띄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제를 계획하고 어떤 구상을 해나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과연 제대로 드릴 수 있느냐를 먼저 생각하며 나가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근데 물질이 있어도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쓰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자 생활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전인점사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사례금을 한 11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 지인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모세가 7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120만 원 가지고 아이들 교육 같은 거, 과외 같은 거 어떻게 시키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도 11조 당연히 띄는 거고, 헌금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의심하거나 힘들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띄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헌금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로 드리는 것이다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 특별히 과외를 받거나 특별히 공부하거나 그런 과정들이 없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이들이 공부도 나름대로 잘하게 되고 잘 인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누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딸 대학에 들어가면 사실 대학 학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마음에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굉장히 학비는 비싼데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게 저기 소망교회에 계신 어떤 전혀 알지도 못한 집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장학금이 왔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물질의 저염을 누리니까 참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내가 할 것, 쓸 것 다 뛴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그런 삶의 목표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추구하고 삶을 살아나가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겠다는 거죠. 이번에 우리 딸 아이 등록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설마 하나님 붙여주셨는데 못 들어가겠어? 그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채워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에 기도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현재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며 나가시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한 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여,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직업도 사실은 불안정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천하고 무력한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가난이라는 것은 아주 비천하고 무력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해하시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나는 비천하고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는 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이 어떤 복이라는 겁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보면 얘기합니다. 천국 가는 게 뭐 이게 대단한 복이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천국을 자꾸만 죽어서 가는 저 세상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천국에 대한 복을 누리지는 못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셨냐면,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부 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누구에게 지배받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받은 그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마귀는 우리들에게 어떤 착각을 주고 있냐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착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은 걱정이 많은 것, 이 땅은 죄가 많은 것, 이 땅은 정말로 살 수는 없는 것,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 것, 이 땅을 빨리 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왜 자살하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야지,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들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땅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이곳에서의 천국을 더 이어가는 연장선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인 거죠. 그러면 이 천국이라는 개념, 나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뭐 중동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냥 나라마다 뭐가 있습니까? 나라마다 전부 다 제각각의 헌법들이 다 있습니다. 헌법이 다 다르다는 거죠. 뭐 미국만 간다 그래도 주마다 전부 다 법이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여행 갈 때는 각 주마다 있는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갔다가 이 범법자로 잡힌다는 거죠. 다 법이 다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는 삶을 살아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남들보다 더 누추하고 비천해 보여도, 남들보다 좋은 직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수필, 피천등님이 쓰신 수필, 인연이라는 수필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필을 보면은 어떤 왕외장 거린의 찬이라는 수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분인데 사업을 망했습니다. 사업을 망해서 도저히 집에도 들어갈 염치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다가 그냥 간신히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상 위에 이렇게 밥상을 덮은 이렇게 보가 있었는데요. 그 볼을 이렇게 걷어내니까 그 분이 써있던 그 글이 있었습니다. 뭐라 써있냐면은 반찬은 간장 한 종지하고 밥밖에 없었어요. 반찬이라는 자체가 없고 간장 한 종지하고 밥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아내가 뭘 썼냐면 왕외찬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이 다 망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오늘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내게 왕후와 이것이 궁금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우리 집이 거지 같고 다 망하고 완전히 뒤엎어진 것 같지만, 하지만 내 마음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그냥 궁궐에 있는 것 같다.
그것이 그 스피릿 내용이었거든요. 우리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천국의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감당하시려면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이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편 34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곤고한 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심령의 가난한 모습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여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조금 가지고 있긴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가져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 또 많은 친척들도 만나시게 될 것이고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면서 아마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마음이 또 이렇게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 중에 하나가 비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는 어떻게 살고 누구의 자식은 어떻게 살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 나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철저하게 인도하셔서 내가 천국에 거하는 삶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고요. 이번 설 연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든 다 들어주십시오. 남들이 난 잘났다, 나는 행복하다, 난 돈 많이 벌었다 다 들어주십시오. 여유있게. 대신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들이 누리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은 그런 복을 나는 받을 것이다는 확신을 갖고 그 어떤 좋은 얘기를 듣는 하더라도 다 들으시고요. 소화시키시고 이번 설날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